증인들이 있다. 증인들의 큰 구름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 어떠한 증언자들이냐? 11장에서 언급되어지는 증언자들이 있다. 그런데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11장에서 언급되어지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실로 우리 생애 내에서는 결코 경험하기 어려울 만큼 재난에 직면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한결같이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에녹은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자기 시대의 그 죄악을 외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외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노아 시대 때 세상이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멸망당하리만큼 그렇게 악했던 시대에서 에녹이 당신들이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멸절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외쳐야 됐으니 그의 생애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평안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올라갈 만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삶을 그 시대에서 살아낸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우리 성경에 보면 두 분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는데 엘리야 어땠습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그랬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역시 이제 곧 멸절되어야 될 만큼 그렇게 악한 시대 속에서 의인으로서 살아야 했고, 준 항공모함 정도의 그 길이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해보면 뭐 100 몇십 메다라고 그러는데 길이 자체가, 노아의 방주가, 한 개인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것을 지어냈을까? 노아. 이삭은 어땠습니까? 우물을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우물을 파면 또 빼앗기고 파면 또 빼앗기고.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영광을 버려야만 됐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라고 하는 그러한 명예, 모든 지위, 애굽의 보화, 이것들을 버리고 도망치듯 도망해서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후에 80살부터 120살까지는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만 되는 그 험난한, 어느 누구 하나도 오늘 우리의 삶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는 내가 좀 감당할 만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한 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도성.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한 도성.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거죠. 허다한 증인들이, 그것이 사실이기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나 지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요구하라고 그래도 요구하고, 저거하라고 해서 저거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는데 이거 왜 안 이루어지는가?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들은 세상 끝에 도성,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도성,
도성을 확신한 채로 그들의 시대에 언제 올지 모르는 또 자기가 가야 될 그 도성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자신의 현재적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갔다. 이것이 이들 모두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달려갔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이들과 같이 걸어가는 거다. 무엇을 믿기에? 그 도성을 믿기에, 우리의 본향을 믿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믿음의 실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피곤해야 할 수 있었던 히브리서 독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10장 26절에 보시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6장 4절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빛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하늘의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 무슨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걸 다 맛봤던 사람들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보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지금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신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직면했던 믿음의 시련들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손해 때문에. 그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던 것입니까?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기까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지 않았느냐. 얼마나 매정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 너희가 피를 흘리지는 않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매정해 보이지요. 성도님들이 어떤 복음의 도 때문에 어떤 것을 행해 나올 때 제가 성도님 아직 재산이 다 날아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다든지, 성도님이 그 지키려고 하는 그 자존심을 그래도 여전히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소위 말하는 자존심을 내어놓으라고 그러시는데 여전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매정한 목사로 여겨질 것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직 너희들의 죄를 대적하기 위한 애씀에 있어 피 흘림의 포인트까지는 저항하지 않았다. 피 흘림의 포인트까지는 저항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기록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 직면해야 했던 그런 핍박과 가난과 모욕은 그들에게 마치 채찍을 맞는 것과 같았나 봅니다. 그래서 참 아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훈육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진짜 아들이라면 채찍질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 채찍질이 좀 과도하게 번역된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원문도 찾아보고 또 구글로 해가지고서 헬라어 원문의 뜻이 뭔가 이렇게 했는데 계속 스쿨즈인지 그 단어밖에 없어요. SCOURGE. 그게 뭡니까? WHIP, 채찍질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사랑하시는 딸을 어떻게 하신다? 채찍질 하신대요. 채찍질 하는 것 같은 재난, 고통, 시련에 허락하신다. 누구처럼? 노아, 이삭, 아벨.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피 흘림의 포인트까지 아직 가지 않지 않았느냐?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를 채찍질하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느껴지기는 채찍질로 느껴지는 겁니다. 아직 성장하기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당시의 불공정을 감당해내야만 했겠죠. 그리고 핍박을 받아야 됐겠죠. 모든 것을 다 빼앗겼겠죠. 실제로 그러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한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까지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우리 노예에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학자와 같이 합력하는 것을 영광으로 한다라고 하신 분을 면직시켰죠. 그런 결정을 내렸죠.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후에 그분이 세상 법정에 이걸 고소해서 지금 이제 5월 20며칠 날 어떤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이 아직 나오기도 전인데 이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그만합시다. 그 면직 결정이 총회의 특별재판국, 상설재판국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시 재판을 해라. 그래서 제가 총회로 가서 상설재판국에서 다시 재판을 하라고 했는데 상설재판국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총회 본회에서 허락해다오.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총회에서 총재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옳다. 그래서 다시 재판국을 구성해서 이제 최종적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일반 법정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반 법정에 고소를 해서 이제 노예에서 55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550만 원을 변호사를 비용을 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떤 이들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끝나도 저쪽에서는 계속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계속 노예를 괴롭힐 거다. 그러면 노예는 계속해서 그 재판 비용을 내야 될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그만 결정을 우리의 그때 당시의 의사 결정을 내릴 때의 상황하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 단지 돈 문제 아니냐? 이제 피곤하니 그만하자.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한번 그런 면직 결정을 내렸으니 충분하지 않냐? 은퇴를 하셔가지고 우리 회원으로 있던 안 됐던 그게 별 관계 없지 않느냐?
여기까지. 그러면 그간의 그 비진리를 바로잡기 위한 그간의 수고와 헌신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주 마음이 슬펐던, 슬픈, 이제 제가 노회장이 됐어요. 노회장이 돼서 이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성도들도 이제 그만하자, 거기까지면 되지 않았느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너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지 않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로서의 삶이 과도해 보이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이 참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이 요구되어질 때 그것이 그 어떤 괴로움이요, 불편함이요, 모욕이요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허락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용기를 내어서 가랍니다.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된 손흥민 선수가 자기 아버지 손웅정 성도의 서울 영광교회 성도인 손흥민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뭔가 손을 모으고 어떤 제스처를 하는데 그것이 자기는 꼭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손웅정 씨는 서울 영광교회 다니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의해서 훈련 받은 것에 대해서 회고할 때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4시간 동안 공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했다. 리프팅 연습을 하는데 4시간 동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4시간 동안 리프팅을, 공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됐대요. 눈이 빨개지고 바닥이 노래졌다. 공이 3개로 보이는 동 피곤했지만 아버지는 화를 냈다. 왜 아버지가 화를 냈을까요? 아들을 사랑해서 키우려고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것을 회고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고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아버지를 나를 혹독하게 됐다 그러면 그걸 세계적인 선수가 돼서 그렇게 회고하겠습니까? 그건 빼겠죠. 그 아들의 그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분이 훈육하신다. 그분은 그분이 받아들이신 모든 아들을 채찍질하신다.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아들로서의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직면하게 되는 고통, 그 당혹스러움, 괴로움, 그것들이라는 겁니다. 성도이기에 직면하는 재난은 재난이 아니라 대가이다. 비용이다. 성장을 위한 비용이다. 그래서 보네퍼라고 하는 분은 제자도의 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비용이다. 그런데 어설픈 사람들은 그 제자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이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허락하신다. 그 삶의 현장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겨내고 훈련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도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던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채찍과 같은 것이죠. 어떻게 이런 요구를 나한테 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우리는 그 청년의 기록을 볼 때 참 아쉽다. 그때 조금 더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좇기 위해서 그런 시간과 어떤 노력과 에너지와 재물이 요구되어질 때 우리는 과연 부자 청년과 달리 그 채찍질로 여겨지는 그것을 감내하기를 원하는가? 성경은 감내해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다. 그러니까 훈련 비용을 지불하래. 만약에 그 훈련이 없다면 그는 누구다? 7절 8절에 너희가 참음은 훈육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훈육은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아일 뿐이다. 참 아들이 아니다. 진짜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답니다. 주님을 위한 코스트를 지불하는 그러한 고통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왜? 남이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1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논문이 있더라고요. 5페이지로 된 PDF 파일로 돼서 이렇게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어서 아버지에 의한 훈련은 절대적 영향을 지니고 있었다. 누가 가르쳤느냐? 아버지가 가르쳤답니다.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말과 행동을 가르쳤다. 아버지는 힘의 상징이었고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권리와 책임을 지니고 있었다. 아들이 국가적으로 상위 계급에 속했던 전사이며 정부 요직에 있던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는 여전히 존재했다. 이것이 로마 시대의 아버지였대요. 자기 아들이 높이 된 겁니다. 로마의 무슨 그 원로원 같은 무슨 이런 높은 지위에 올라 있던 그렇지 않던 아니면 월이었던 이제 장수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던 받지 않던 아버지의 권리는 그 아들에 대한 권리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계속됐대요. 그게 아버지의 권위였습니다. 오늘 아버지들이 많이 상실한 권위죠.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많이 상실한. 훈육을 위해서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고 채찍질을 할 수도 있었다. 심지어 이건 좋은 건 아니지만 장애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죽일 거냐 살 거냐를 아버지가 책임졌다. 결정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이미 결혼한 딸도 종교적인 이유로 다른 집안으로 보낼 수 있었다. 이게 아버지였대요. 16살 혹은 17살이 될 때까지 아직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자주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각각의 어린이의 아버지는 그의 교사다라고 하는 플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있고 그때까지 그들의 아비들에 의해서 훈련되었다. 아들은 아버지와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정치적 웅변술과 국정 운영 기술들을 배워 들었고 아버지의 친구 집에 가서 연장자들을 섬기는 것을 배웠으며 다양한 사회 활동을 행했고 포럼의 공개 토론에 참여했다. 이것이 9절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훈련시킬 육적인 아버지들을 지녔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존경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닌 그 뒷배경인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채찍질하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존경을 표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재난 가운데, 재난처럼 보이는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대가를 요구하실 때 그 영의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과 동등한 특질을 지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비용을 지불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해야 함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내용인 것입니다. 육적인 아버지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가 즐거워하는 만큼 아들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하겠어, 나를 위해서 하겠어 라고들 말하지만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인 거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채찍질까지 한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특질, 이것을 함께 공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는 못하겠어요. 나아가지 않고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육적인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근데 after their own pleasure, 그들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 아버지 자신의 즐거움에 따라 우리를 훈육하였거니와 훈육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특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 마지막까지 희생해라.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친구 만났을 때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칼럼에서 기술한 친구. 35년 만에 연락이 닿아서 전화했을 때 친구에게 최상위 리그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 행복해? 이렇게 물었더니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일견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나한테 와, 행복을 가르쳐 줄게. 제가 그렇게 답변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장례 때 딱 2번 만난 거죠. 전화로만 하고 너무 바쁜 사람이니까 제가 찾아가게 그래서 이번에 장례식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친구가 말했던 겁니다. 자기는 그 화우, 러펌 화우 그 밑에 이제 차를 댈 때 보면 항상 새벽에 와서 그 세차를 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볼 때 자기 마음이 먹먹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 사회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그 거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볼 때 참 행복하냐라고 할 때 그런 차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행복을 느끼기가 참 어렵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믿지 않는 그 누구도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는구나. 그 누구도.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노동자의 50%가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간 것이 통계다. 그래서 자신은 그래도 하루를 시작할 때 그런 사람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애쓰고 있느라 이렇게 언급하는 말을 들었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작은 형 의사 형이 20몇 살 때 앞에가 찌그러진 포니2 중고차 찌그러진 것을 타고 다니면서 친구 의사들이 발로 차는 신용을 하면서 이런 똥차 갖다 버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신이 그걸 타는 이유는 2달만 벌면 새로운 차를 살 수 있지만 그걸 타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사는 모습을 봐야만 가난한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불과 20몇 살 때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때 제가 참 깊은 감동이 있었는데, 이 친구 역시 1년에 많이 벌겠죠. 국내에서 최고로 영입하기를, 로펌들이 영입하기를 원하는 인물로 신문에 소개될 정도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슴 안에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최상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그래도 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자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참 믿지 않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의자가 식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지하지 않고 카톡을 개인톡으로 보내와서 제가 기술한 대로 이렇게 와서 제가 가서 있는데 저 혼자지 않습니까? 손님 이제 조객들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나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손님들 해, 나 밥 먹고 가면 되니까 혼자 밥 먹고 되고. 근데 다른 데로 안 가고 제 앞으로만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친구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이게 최고의 순간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은 목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삶인 것이니까 목표하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돌보라 하는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감동을 안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의 이제 프로필 카톡을 보니까 저문 강에 삽을 싣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문 강에 삽을 싣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구글에 찾아봤습니다. 저문 강에 삽을 싣고. 그랬더니 정희성 시인인가? 라고 하는, 정희성인가 하는 그분이 시 제목이에요. 이렇게 쭉 내려보니까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이제 노동을 하는 삽을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제 집에 갈 때 그 강에다가 삽을 이렇게 씻고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어떤 것을 이렇게 기술한 시의 내용인데, 자기의 프로필에 그것을 올려놓았다고 하는 것이 이 친구가 추구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 뭔가를 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풀리는 거죠. 친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게, 조금 써주게, 조금 보내네. 그래서 작년에 수백만 원을 헌금했죠,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힘든 그 누구에게 친구한테 가면 제대로 쓸 것이라고 믿게 보내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을 했지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가 천국까지 안 오면 이 친구는 정말 천국 꼭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친구의 가정에 위해서 매일 기도하네. 나랑 같은 나라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훈육은 훈련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도를 쫓아서 행하는 이 시기에는 그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11절 말씀에 무릇 훈육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럼에도 의를 위한 그 고통을, 그 훈련을 겪어내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믿어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채찍질 맞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감내한다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평강, 그것을 열매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생 평강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 평강은 언제 주어지냐? 의로움 안에서 주어지는 거다. 의로움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조차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차 행하면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는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일생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평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 과정을 다 통과하셨던 분들입니다. 아, 과거에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이겨냈었구나. 그 내공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견 보기에는 이런 삶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손가락에 프레스에 눌러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만큼 남으신 권사님이 남의 집, 남의 저 회사 가서 점심 해주시는 이만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권사님이 그 해맑은 미소로 그냥 하루 벌이로 나와서 일을 하시면서도 그 기쁨을 말씀하시는 그 평안, 잊을 수가 없죠. 그 얼굴에 환한 평안,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공들을 겪어낸, 그래서 내공들을 겪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려주셨느냐, 사회적으로 내려주시느냐 관계없이 누리게 되는 의의 평강, 의로움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분명하거든, 그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고통으로 인해서 약해지려고 하는 손들과 허약해지려는 무릎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은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개인으로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아웃 오브 조인트 되지 않도록 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교회가 있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나 이제 그만할래요. 이거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무릎이 연약해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길을 스트레이트하게 해서 그 정도면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충분히 하셨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를 정확하게 제시해줘서 곧은 길, 우리는 저도 이랬고 누구도 이랬고 누구도 이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것이었기에 저도 과거에 이렇게 했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길을 스트레이트하게 해서 이 저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이거 도저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저 길이 교회가 가는, 성도들이 가는 그 길이 맞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웃 오브 조인트 하지 말고 그게 위골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는 길을 평탄하게 깔아줘서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도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서 흔들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걸을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이신 겁니다. 교회가, 우리 혼자서도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혼자서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이러면 되는데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이 고든 길이 우리의 공통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만 흔들리는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격려를 받고 그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바르고 곧아서 용기를 얻고 저는 발이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정확하게 선포되는 그리고 권고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할 것이고, 저도 그것을 위해서 성경 해석학을 공부한 것이고, 그리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은 지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옳다, 옳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것을 외쳤던 이들이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핍박을 받아 죽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정명석, JMS, 신천지 이런 이단들과 싸우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이단대책위원장 우리 유영건 목사님이라고 저희 동기 목사님 합신 이단대책위원장 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서에 다녀왔다. 조서가 2시간이면 될 줄 알고 약속을 잡아놨는데 3시간 반이 훌쩍 지났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수고이겠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하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문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을, 이 비진리를 맞서는 그 수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죠. 왜?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너 죽인다. 이단들에게서. 너 딸 밤에 조심해라. 그 문자들이 계속 오는 거죠.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도 왜 이단대책위원장을 하는가? 우리 이전에 이단대책위원 하시다가 피살되셨죠?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피살됐습니다. 이단에 의해서. 왜 그 길을 하느냐? 왜 피 흘리기까지 가는 거죠? 실제로 신천지가 300명이나 이 교회를 둘러싸고 주일마다 둘러싸서 교행 가르치고 가짜 목사 물러가라. 그리고 한 30명, 40명씩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그것을 수개월씩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간 것이죠. 그러다가 오히려 그들이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서 그들 가운데 돌아선 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천지가 철수하게 된,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기계란 그것이다. 시시하게 정도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교회는 그리로 가십시오. 그것이 죽음의 길 같지만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를 명백히 밝히는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다. 오늘도 우리는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기에 감당해야만 되는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핍박일 수도 있고 재산상의 손해일 수도 있고 우리 노예처럼 진절이 나는 자존심의 상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그럼 그만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잔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로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금 자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뭘 보라고 합니까? 12장 2절 말씀에 당신들의 눈을 어디에다가 픽스시키고 고정시켜라. 누구한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에게 픽스시켜라. 당신들의 눈을. 그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고통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 네가 신이 맞거든 내려오라고 했을 때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잔을 다 마신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으시길 원하셔서 주시는 그 요구들을 다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겨낸 자의 영광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뜻이기에 집행하기를 위해서 그 코스트를 지불하시길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다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은밀히 남을 도우시고 모욕을 견뎌내시고 손해를 감당하시는 그 극경들을 지켜보게 될 때 목사의 마음은 한없이 기쁩니다. 내가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교회가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천국이라고 믿네. 그 천국 같이 가세요. 이겨낸 자로서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이 앞선 무수한 증언자들의 삶이 그러했듯이 참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빛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이기에 요구되어지는 그 어떠함도 하나님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곧 세상으로 밖으로 아웃으로 불러내신 우리들임을 우리들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그것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에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현하기 위한, 주님이 요청하시는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그 대가를 무서워하지 않는, 겁쟁이와 같이 이 땅을 살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한 자로서의 기쁨과 영예를 우리에게 분명 허락하실 것인데 저희들 함께 믿고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3장 찬양합니다.